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두 번째 시간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제가 좀 많아요. 이 2장의 내용이 2장의 내용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귀하게 사용하셨죠. 그 사역이 이제 마감을 짓게 되고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하늘로 이제 들림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은 엘리사가 이제 그 대언자직을 이제 계승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19절부터 25절은 엘리사의 초기 사역이 이제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말씀의 빛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대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이제 엘리야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두 기둥이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엘리야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대언자가 이제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아합이 통치했던 이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했냐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번성했던 시기예요. 국력도 강했고요. 굉장히 그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이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그 부패하고 어두운 시대를 이제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물들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주 강력한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또 경고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또 기적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그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그 최고 통치자 아합이죠. 아합 왕 앞에 가서 기근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그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무명의 대언자였죠. 당시에 디셉 사람 엘리야는 참 이 아합 왕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올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재앙을 선포한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제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내가에서 이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요. 또 시돈 지방 사르밧으로 또 보내서 또 엘리야를 훈련시켜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이제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이 바알의 대언자들과 이제 그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1대 450.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이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대언자 450명을 다 숙청했죠. 그리고 이제 그 아합과 이 아하시아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이 대언자의 직무를 마치고 이제 이 엘리야는 자신의 이제 후계자 엘리사에게 대언자의 직무를 이제 물려주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가 이 대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데려가셨는데요. 하늘로 이제 승천한 거죠. 승천을 하는 이제 이야기가 오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아하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이후에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까지 이르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제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한번 보실게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참 드문데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려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라. 지금 이제 이 1절의 말씀은 이제 그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그 저물어 가고요. 이제 그 새로운 시대로 또 이제 열려지는 그 대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대언자의 직무를 이렇게 맡기는 것은 사람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일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관하에 진행이 되시는 것이고요. 사람은 바뀌지만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원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경우를 보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일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그 갈등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하다 보면 좋은 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될까요? 좋은 면을 당연히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좋은 부분이 많잖아요. 뭐 거의 한 95% 이제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라지게 되고 또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나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그 동행하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지명이 나와요. 여기 세 가지 지명. 첫 번째가 길갈, 그 다음에 베델, 그리고 세 번째가 여리고 이렇게 세 지명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동행하는 길을 이 스승인 엘리야는 만류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그냥 여기 그냥 머물러 있지 나와 함께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부득불 그 스승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지명을 한번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길갈, 베델, 여리고 이렇게 이제 세 지역을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동행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지명은 과연 어떤 장소인가 보시게 되면 이 길갈은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막 시작하고 여리고를 그 진격하기 전에 집결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 그렇죠?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할례를 행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 길갈이 이제 지금 그 여로보암 시대 이후로는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그 역사적인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베델도 어떤 지역이냐? 베델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이라는 말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이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꿈을 꾸었던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이제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여로보암 시대 때는 어떤 장소로 변했나요? 하나님의 집이 우상, 금송아지 집으로 바뀐 거예요. 금송아지 집. 그리고 여리고도 보시게 되면 여리고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최초로 정복했던 도시죠. 그렇죠? 승리의 장소예요. 승리의 장소인데 지금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장소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본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버렸고,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는 어떤 일을 이제 했냐면요, 이 사람들을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지역에서 대언자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이제 엘리야가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완전히 만연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모든 풍요와 이 번영을 누구에게 빌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었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드러내놓고 이렇게 학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숨어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동굴 속에 아니 뭐 지하에 이렇게 아주 외딴 사람이 드문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길갈, 베델, 여리고는 아주 바알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장소였고, 또 이 엘리야는 거기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심는 그런 일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이 세 장소를 지금 이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동행하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엘리야가 이름이 좀 비슷해요. 엘리사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지금 이제 길갈에 지금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길갈에 그냥 머무르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베델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베델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행로가 단순한 이런 동행이 아니라 대언자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이제 엘리야가 이제 만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만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2절, 4절, 6절에서 2절, 4절, 6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엘리야에게 아주 바싹 달라붙어서 같이 함께 동행할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델에 있던 제자들, 이제 베델로 이제 이동했는데요. 지금 3절 말씀에 베델에 있는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 베델에 있었던 또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제자들도 이 엘리사의 등장이 뜻밖이었던 거예요. 예. 왜 우리 스승님과 함께 이 엘리사가 같이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까?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하늘로 이제 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우리 스승님이 이제는 죽으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죽음이 임박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과연 이 스승님의 자리를 누가 맡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좀 관심이 집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등장을 하다 보니까 스승님의 이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어느 누구도 이 자리를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가다가 이제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이 대언자들의 이런 그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 표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그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엘리사가 여기에 이제 전면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표현을 또 한번 보시면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지금 여기 그냥 베델에 지금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 위험한 길을 절대로 따라오지 말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신 없으면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를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계속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 스승님을 이제 따라서 내가 함께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보입니다. 마침내 이제 어디까지 이르느냐면요, 요르단강까지 이르는 거예요. 요르단까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취해 둘둘 말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므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니라.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가야 될 상황이에요. 과연 여기까지 이제 같이 동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 요르단강 건너편은 어느 지역이에요?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 예. 거기는 이제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짐승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이제 장소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엘리야가 건너가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엘리사는 지금 함께 지금 이제 그 걸어갈 것을 지금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두 사람이 이제 요르단강 건너편까지 건너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엘리야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그들이 건너갔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내 앞에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지금 이제 이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의 마음을 좀 알았죠. 상당히 이게 굳은 마음을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대언자가 되려고 하는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엘리야는요 아직 그런 권한은 없었던 거죠. 너 그 대언자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대언자는 누가 지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이제 보면서 과연 지금 엘리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지 좀 구해라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의 그 답변이 어떻게 답변이 되냐면요, 당신의 영에 2배의 몫을 주시옵소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근데 개역성경의 표현을 보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는 내용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죠?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스승님보다 2배 되는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에 의하면. 네, 이 표현은 지금 이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동행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좀 이제 약간 생뚱맞은 거죠. 지금 엘리사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 스승이 되신 엘리야를 이제 이렇게 동행해 가면서 지금 그 스승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거잖아요. 스승님을 앞서간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개역 성경은 갑절의 영감, 스승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우리 이제 그 마제스티에는 당신의 영의 2배의 몫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과연 엘리사가 요구한 것이 2배의 능력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엘리야가 걸었던 스승님이 걸었던 대언자의 길을 맡겨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인가? 우리가 후자인 경우가 좀 이게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의 마음 속에는 이 스승님이신 엘리야를 따르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뒤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전달하고 싶은 그 사명감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스승님보다 더 앞서서 뭐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받고 싶은 것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뜻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강한 거예요. 그래서 2배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대원자의 아들들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사실 이제 제자들인데 엘리야를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제 유산을 이렇게 남겨줄 때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준다는 거예요. 2배의 몫.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지금 2배의 몫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영적 리더십을 엘리야가 담당했던 영적 리더십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문맥상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은 엘리야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이 직무를 이렇게 이어주게 하는 것은 이 엘리야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이제 들려 올린다고 했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이제 네가 대언자의 직무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이 지금 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 모습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여기서 이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신 거죠. 준비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쫙.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두 사람을 쫙 갈라놓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이제 그 하늘로 들려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까? 말씀을 이제 보시면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회오리 바람.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땅에 남겨졌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직무가 이제 엘리사에게로 이렇게 넘겨졌음을 이게 가시적인 그런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그 대언자직 계승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2절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자기 신의 스승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사는 이제 아주 극도의 슬픔으로 이제 울부짖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겉옷을 찢어요. 찢는데 이제 갈래갈래 찢는 것이 아니라 두 조각으로 딱 쪼갭니다. 두 조각으로 자른다고 하는 것은 이 엘리사가 굉장히 절제된 그 슬픔을 여기서 이제 표시하고 있다는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스승님의 이런 부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슬픔 속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직무를 이제 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자신에게 이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명의 그 승천 사건이 나와요. 세 명.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엘리야가 이제 승천했고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에녹은 이제 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냐면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옮기셨다. 이 사악한 땅에 에녹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늘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성도의 휴거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경우는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들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채셨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기 성도의 그 예표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좀 이 두 사람하고 좀 틀려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렇게 올림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하늘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의 직무를 이제 마치셨고, 그리고 현재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장차 이제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겉옷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반복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야의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언자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제 대표하는 모세의 그 이 상징물은 무엇이었나요? 지팡이였어요. 지팡이. 대언자의 상징은 겉옷. 그리고 모세의 상징은 율법의 상징은 지팡이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거두어졌고요. 이제 엘리사의 단독 사역의 길이 이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남겨진 엘리사는 요르단 강의 그 뚝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13절에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엘리사도 물들을 치며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져서 그가 건너가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광야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이제 엘리사는 광야에서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되는데요. 엘리야와 똑같은 일을 이제 이렇게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를 때요. 무엇을 사용했냐면 엘리야도 겉옷을 사용했고 엘리사도 엘리야의 겉옷을 사용해서 물을 가르는 그런 능력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역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그대로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엘리사에게로 그대로 이렇게 전수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을 앞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이 건너편에 있던 그 50명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제 그 모든 그 남아있는 대언자들의 그 이 지도자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이제 계기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초기 사역을 좀 보실 텐데요. 엘리사의 초기 사역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보소서 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이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다른 말로 이제 어떤 도시라고요? 종려나무 도시예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이 많다는 게 물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수양버들 있죠. 능수버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시내가 흐르는 곳에는 능수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이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아주 물이 이제 풍성한데 문제가 생긴 거죠. 물은 많은데 물이 나쁜 거예요. 물이 나빠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식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축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서 이렇게 축복을 빌고 번영을 빌고 이렇게 다산을 빌었는데 이제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오는 겁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이제 들고서 이제 이 하나님의 대언자를 찾는 장면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해결해 주는데요.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그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매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 가져오므로. 그래서 엘리사는 어떤 그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냐면 새 그릇과 소금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이제 가져와서 물의 근원에 이렇게 뿌리니까 물이 이제 치유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이제 저주의 땅이었는데요. 이 저주, 이 하나님의 저주는 말씀의 순종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으로 풀리는 거예요. 여리고가 어떻게 정복되었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돌으라고 하니까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물을 고친 이 주체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21절 주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비록 엘리야가 이제 방법을 제시해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물을 고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말씀하시면 요르단이 갈라지고 말씀하시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말씀하시면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 우리 삶의 치유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엘리사가 이제 보였던 그 이제 기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사역이 있는데요. 두 번째 사역은 2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가 길로 올라갈 때 어린 아이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 대머리야 올라가라 너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므로 여기 좀 이렇게 참 그 이해할 수 없는 좀 이제 대목이 이제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좀 오늘 이제 다룰 수는 없고요. 이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제단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 도시에서 나온 베델에서 나온 이제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이 이제 엘리사를 이제 보면서 아마 이제 엘리사의 그 겉모양이 이제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대머리여서 아마 이제 그 너 대머리야 올라가라, 너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하면서 막 조롱의 말을 이렇게 막 그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말은 아닌 거죠. 이렇게 수치스러운 말을 이렇게 막 하면서 엘리사의 이 사역을 이제 방해하는 그 일을 이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24절에요.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그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며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그 아이들 중에 42아이를 찢었더라. 참 너무 좀 잔인한 이야기가 들어있죠. 아니 좀 그 사람이 좀 조롱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도 그 어린아이가 한 건데 아니 42명씩이나 이렇게 그 곰하게 찢겨버리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시냐.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약간 좀 과도하다. 이것이 좀 과도한 좀 일이 이제 그로 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요. 실체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린 아이들은 히브리어로 이제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한 연령층을 다루고 있어요. 비록 어린아이 이제 코 흘리기 어린아이부터
결혼하기 전에 그 청년들까지의 연령을 모두 지칭하는 단어가 됩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인, 청년 성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베델에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그 이 백성이 아니라 지금 금송아지 숭배자라는 거예요. 이 바알 숭배자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42명이 이제 그 앙고메에서 찢겨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를 조롱했던 사람이 42명이 아닌 거예요. 42명보다는 더 많은 숫자죠. 예, 많은 숫자 중에 42명이 아주 그 적극적으로 엘리사를 비방하고 이렇게 그 대적했던 그 42명이 이제 찢겨짐을 이제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회방한 일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놀림식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조직적으로 아주 그 계획적으로 이 일을 이제 진행한 사건이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암곰 2마리가 숲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집행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나타났던 이 마귀의 역사, 이 역사에 대해서 단호한 응징을 이렇게 하는 그 엘리사의 그 사역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좀 그 복잡한 내용을 이제 다루긴 했는데요.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시대에 말씀의 사역자를 이제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엘리사는 자원해서 엘리야를 이제 따랐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굉장히 분홍의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분홍의 아들이었지만 이 세상적인 모든 풍요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온 몸을 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고요. 또 자기 스승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이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이제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이제 이렇게 준비시키는 귀한 일을 사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씀 사역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있고요,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실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신실한 사람. 이 엘리사와 같이 참 신실한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는 사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요. 그 사람들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둡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렇게 성취해 가시면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